인간은 거의 대부분 그걸 잘 못하더라. 왜냐면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용서는 했지만,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죠? 우리 기억은 집게가 있다고. 그래서 좋은 것을 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정작 소수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좋았던 것은요, 잘 안 집어요. 꼭 상처 줬던 그 사건, 그 일, 그 말, 그 얼굴 표정,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억나는 거를 그걸 굳이 찝어서 그걸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는 것은 복된 것인데요. 그날을 큐티해요. 그러면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과거잖아요. 지금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그 기억을 찝는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그 기억으로 물들여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건에 대한 미움, 증오, 그 나라에 대한 미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일 관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에 집게를 집으니까 우리가 마루타 실험을 직접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루타 실험을 당했던 그 기억만을 찝으면 사실 일본과 앞으로 절대로 평화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거꾸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존재더라. 근데 하나님 어떻다?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칼 자르듯이 너무 분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죠?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 다윗이 지금 이 지은 죄는요, 우리가 얘기로만 들었다가 성경 읽으니까 더 처참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도 안 될 정도였죠? 근데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 아이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도 주시고,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금 한 달란트까지 또 얻게 되고, 금 한 달란트면 34kg이에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22억이더라고. 물질도 주시고 아이도 주시고. 이걸 만약에 제 3자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 생각합시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냐? 너 예전 일 그거 기억 안 나? 너 그때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하고 누군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무슨 일 있었어? 전혀. 뇌가 바뀐 사람처럼. 그 정도로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본 마음 세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려까?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여기가 초점인 거지. 걸리기만 해봐. 너 한 번만 잘못해봐. 지옥행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회개만 해? 회개했어? 아이고 잘했다. 야, 다 버려. 다 잊어먹어. 이러시. 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더라. 그죠?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에는 대가가 따르더라.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죄에만 대가가 따를까요? 나의 모든 선택에 대가가 따르더라. 그 대가는 곧 책임이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책임과 대가를 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야 돼. 너가 우리야 죽였으니까 너도 살인이야.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제도였으면 다윗은 사형입니다. 다윗은 사형. 주님은 사형 선고 안 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목숨만을 걷어가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나 그가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상해 주시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모든 일에는 상이 있고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와 대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 대가는 치러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가혹하게 하는 것, 내가 가혹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심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 누가 죽였어요? 오늘 뭐 제사장이 나와서 죽였나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죽였나요? 아, 왕이니까 봐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그 외에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대부분 죄 짓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큐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저를 포함해 다 죽었을걸요. 주님은요, 어떤 죄는요, 작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떠한 죄는 크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 이유와 뜻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께 있어요. 전사가 주님의 뜻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전사가 좀 주님을 알아가는, 좀 더 아는 존재잖아요. 그 목회자잖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은 구두로 혼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요. 아,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죄의 노예가 되겠다. 죄에게 사로잡히겠다. 특정 시점에는 부모는 매를 들죠. 징계하죠. 매번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면 그거는요, 학대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떼어놓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징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몇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악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기를 기다려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그냥 또 슬그머니 조금 더 그 죄의 그 중앙 중심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요, 이쯤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그래요. 죄에만 대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최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그거잖아요. 오늘 신하들이 놀라죠.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죽었습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다윗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나치게 최소화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게으름이라고. 내가 움직이지 않게 합리화시키죠. 그런 사람은 기도만 해요. 기도의 끝은요, 순종입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적게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고, 벌크업이 목적인 사람은 잘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에요.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입니까? 순종까지가 기도예요. 순종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아직 안 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가 기도예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까지가 기도예요. 오늘 이번 주 주에 우리 주님 말씀 들었고 지난주 주일에도 주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고 일, 월, 화, 수, 목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예배 드리지도 않은 거고 기도도 못 드리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주일날 우두커니 이 1시간 2시간 아무튼 잘 들었어. 혹은 기억했어. 말씀 제목도 기억해. 성경 본문도 기억해. 그러니까 난 예배를 드렸어 라는 착각이죠. 아니요. 순종까지가 예배고 순종까지가 기도예요. 만약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 아직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최근에 들었던 그 찬양이 기억나시죠? 내가 해변으로 가니 해변으로 임하소서. 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배 시작도 안 한 거죠. 예배가 누굴 중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의 공간, 시은저라고 하는 공간으로 향하는 거라고 했죠. 인터넷 예배 딱 틀어놓고 아멘 아멘 뭐 옴매무새 아멘 아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예배라고 합리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식과 격식을 찾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요. 형식과 격식을 통하여서 특정한 마인드를 갖는 게 종교예요. 그건요, 이방 종교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 믿어도 돼요. 그것 가지고 나 기독교라고 하면 차라리 불교 믿으세요. 불교가 훨씬 편해요. 불교는 주일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절 안 가도 돼요. 자기 꼴릴 때 그냥 절 가서요. 이거 몇 번 108배 하고 가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가도 돼요, 불교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주일을 정하시고 부활절을 정하신 다음에
내게 나와서 떡을 떼고 성 만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발걸음과 주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전사가 누구 얘기하지만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나중에 이제 전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지, 전사가 만약에 그래 그 정도면 예배야 라고 해서 예배인 것도 아니고, 전사가 너 그거 예배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예배라고 허락해 주시면 예배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100%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죽이리라 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결정이죠. 근데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걸 거두시고 그 말씀을 거두시고 죽이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래 가지셨던 뜻을 바꾸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듣습니다. 죽이셨다고. 아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받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이제 먹고 건강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시 아이를 갖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내가 본래 내 직분이었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며 전쟁을 지휘하여서 이 나라를 수호하는 그 일에 곧바로 가서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 자기의 본래 자리로 회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까지가 진정한 회복이더라. 말로만 저 회복했어요. 회복 아니에요. 전사가 지금 그 이 일 이후로 이제 5월 30일 이후로 벌써 한 40일, 50일 돼가네요. 와, 58일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2달 됐네요. 6kg가 빠졌어요. 6kg가. 어제 인바디 재고서 깜짝 놀랐는데 거의 한 5년 전, 6년 전 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6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사해요. 몸이 열심히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근데 더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이후로 그래도 이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해요. 많이 좋아져서 조금 더 이제 챙겨 먹으려고 해요. 만약에 전사가 이제 이 일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8월 달까지는 아직 사실 끝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일을 이제 전사님이 회복했어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의 본래 81kg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란 말은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본래 자리 어디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의 고향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사명자만이 이루는 것이에요. 사명자 외에는 천국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란 말을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요, 하나님 떠나가고 난 나만의 시간 갖고 난 그 나만의 시간, 좀 말 되게 좋은 것 같죠? 나만의 시간. 거기에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자리는 줄어든다는 의미로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나도 아마 주님 앞에 서면 크게 후회할 일이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 24시간 전체의 주인이세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사명지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그 꿈을 이뤄내는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은 구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비켜나세요 라는 그 시간은 누가 그 시간을 물들게 할까요? 죄악이 물들게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시작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기 개발하고 나름대로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반드시 죄를 짓고요.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이반되는 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조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까지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임을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나만의 시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떠났어.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건강함과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은 그가 교회를 떠나고 그가 공동체를 떠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과의 문제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결과의 문제고 슬픔은 어디에 있더라? 중심에 있는 거죠.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래 라고 하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였던 그 중심의 편지. 또 지금 이 고백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난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교수사님이 모인 곳에 누굴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하여 모인 곳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가장 선한 것을 만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합시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윗은 전쟁이에요. 아이를 다시 갖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솔로몬도 낳게 되고 오늘 이 아빠도 점령하게 되죠.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감정을 안 풀으셨을 거야. 그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곧바로 새롭게 하세요. 그 즉시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즉시로 새롭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즉시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돕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섬기고 혹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처럼 그 모든 일을 잊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대가를 책임을 지도록 하시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그 일을 잊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시며 또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기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을 원하십니다. 오늘을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더욱더 뜨겁게 주님 만날 그날까지 더욱더 온전해지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와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고요. 다시 새롭게 화이팅!